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환난이 있지만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회개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여러분들 오셔서 이제 같이 예배드렸는데요. 김나경 집사님도 오시고 또 최순 집사님도 오시고 또 그 외에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예배드렸고요. 또 오늘 보니까 윤준희 집사님 정말 오랜만에 검은 마스크를 띄시고 손녀 오느라고 수고하시는데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개방이 돼서 미국과 뭐 각주 또 조지아주도 다 개방돼서 지금 뭐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죠. 아직까지 조심해야 되고 뭐 백신이 개발됐다든지 특별하게 뭐 달라진 건 없는데 하여튼 개방이 돼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습니다.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 또 대독 집에 계시고 또 잘 손 씻기 또 마스크 끼기 더 잘 하셔서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서영석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일교회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수록 저희들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한량없이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주님 계신 전에 나와 이제 마음 모두 정성껏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들의 허물과 죄가 심히 묻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주홍과 같이 붉은 죄를 흰 눈같이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늘 형통하게 하시고 경영하는 일들이 날마다 새롭게 번창하게 하옵소서.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하셨사오니 모든 악을 멀리하게 하시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의 띠를 띠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잘 인내하고 견딘 것처럼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자기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 유언장 그 유산에 보니까 자기가 키우던 개에게 $100 million 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개를 사육하는 사육자에게 연봉으로 5만 불 책정해서 5만 불을 주고 그 다음에 개를 돌보도록 그렇게 또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가 죽으면은 모든 남는 유산은 이제 동물센터에 기증하는 걸로.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외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에게 유산을 남겼는데 1밀리언 정도 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밀리언이 좀 안 되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근데 아들이 보니까 아니 좀 너무하잖아요. 걔한테는 100밀리언 이상 그렇게 유산을 남기고 자기는 뭐 1밀리언도 채 안 되게 유산을 남기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걔보다도 못한 건가 뭐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이제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이제 재산을 갖기 위해 수를 했습니다. 판사가 이제 이 아들에게 묻는 겁니다. 혹시 그 아버님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하셨습니까? 전화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에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을 텐데 아버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아버님을 만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혹시 아버지 생일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또 대답을 안 해요. 생일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면은 그 아버님이 남긴 여기 그 유산에 대한 테이프가 있는데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테이프를 틀으니까 아버님이 이제 걔한테는 뭐 100밀리언이 넘는 1000억이 넘는 그런 유산을 남기고 또 사육사에게는 뭐 5만 불을 남기고 연봉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에게 1밀리언이 채 안 되는 돈을 이제 남겼다. 그런 말을 하고는 그 마지막에 아들이 이 유산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든지 수를 하면은 일부를 주시오. 그렇게 유산을 남겼어요. 그래서 판사가 아버님의 유산 유언에 따라서 일부를 유산으로 드립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냥 들으면서 사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언뜻 해보았습니다. 2011년 3월 11일경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9.0의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진과 더불어 쓰나미가 일어나서 일본 열도를 덮쳤죠.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이 죽고 그리고 거기에 후카오토인가요? 후쿠시마인가요? 하여튼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 그 발전소가 파괴되면서 방사능이 유출되고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예? 그 쓰나미가 아주 파도처럼 몰려오고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고 근데 그 안에 그 방사능이 유출되니까 이제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지원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방사능을 막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18살 이후부터 이곳에서 일해서 이 원자력 발전소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고쳐서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내가 바치겠습니다.
뭐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됐다든지 뭐 그런 보도들이 일본이 자세하게 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하여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잘 아는 그 발전소 현장에 가서 방사능 유출을 막고 뭐 힘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도록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 또 예수님도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무언가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꾸중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복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면 얼마나 그 믿음 생활이 은혜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알면 알수록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알면 알수록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읽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주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다. 그리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주님은 예고 없이 재림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깨어서 예고 없이 오는 주님 오실 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단들의 특징은 주님이 오시는데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언제쯤 온다. 이단들의 특징은 주님 오시는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하는데 집도 팔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하고 비즈니스도 그만두고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단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그 재림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학교 다니는 거 잘 다니고 비즈니스 하는 것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현재 생활에 충실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는 처음에 오실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한다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앞으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도 하시고 상품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는 심판주로 주님께서 오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다음에 다 실망했어. 섭섭했어. 야, 내가 괜히 인간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좀 심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살펴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노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말해서 산에다가 방주를 짓게 했어요. 배를 짓게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으니까 이 노아의 방주에 와야 된다 증거하지만은 믿지를 않잖아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또 동물들 암수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책망과 홍수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의미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와 같은 것이죠. 이 교회의 어려운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믿음을 잘 지키려고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깜짝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에는 마지막이 있다. 또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다.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살기 위해서 또 평안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삽니다. 잘 준비해야 되겠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또 안정하게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성서적으로 보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도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도 생전에도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가 있고 우리의 마지막이 있으니까 세상 것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사진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옛날에 있던 사진들 다 모아서 이제 하나씩 좀 정리했는데 우리 교회와 또 교인들하고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 교회의 모습 또 옛날에 교인들하고 찍은 사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교인들이 에게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고맙다. 힘든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옛날에는 이민생활이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는 거 잘 몰랐는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 우리 교인들이 수고를 많이 했구나.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 가족들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사진 보면서 특별히 또 부모님 사진 보고 또 아버님 사진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또 다정하게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이상해. 살아 계실 것 같은데 살아 계시지가 않아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아버지 마음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살아 계실 때 좀 이해하면 좋았을 텐데 돌아가고 나니까 아버님 생각하면 제가 혼자서 자꾸 웁니다. 그래서 좀 잘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그렇게 아버님을 좀 이해하지 못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사진 보니까 왜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언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다 컸나. 그래서 자녀들 보면서 참 이쁜 모습 보고 귀엽다는 생각도 하고 그때 제 사진 보니까 그때도 제가 좀 이쁘고 잘생겼더라고요. 신혼 때.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사진 최근에 사진을 보니까 좀 씁쓸해요. 옛날 같지 않고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가. 젊었을 때는
제 별명이 베토벤이라고 그러죠. 머리가 꽉 이렇게 했었는데 언제 이렇게 머리가 다 없어졌는지, 그리고 언제 이렇게 내 모습이 다 늙었는지, 그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좀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씁쓸하다.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연약해지고 후패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떠나면 우리 자녀들이 내 사진을 그냥 몇 번이나 보겠는가? 옛날에 그냥 있었다. 그냥 이런 사진들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지고 말 것이 우리 삶의 인생이 아닌가,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씁쓸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밝고 언제나 희망이 넘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때가 되면 안 가는 것 같지만은 가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요. 또 가게 되면 무언가 흔적을 남기지만 누가 그 흔적을 알아주겠어요?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것을 마음속에 알고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또 인간적으로 보면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하고 참 초라해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늘의 세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좀 익사이팅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세계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게 되고 감사도 갖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희망 속에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만이 생명이라는 뜻도 있어요. 주님이 생명이에요.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유혹과 욕망과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면 그것을 좀 멀리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겸손해져서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 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뭐 조심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좀 거리를 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언택트 사업이 요즘 비즈니스가 잘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줌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만나지 않고 자택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사업들이 잘 된다. 앞으로 세대가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김당현 집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악수하자고 악수를 내밀더라고요. 손을 내밀는데 저 악수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누구하고. 그래서 손을 내밀는데 제가 조금 당황하면서 그래도 어르신들 이제 악수를 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악수도 몇 달 만에 해본 것 같아요. 그냥 다 이렇게만 했지. 악수 한 것도 오래된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제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는 좀 거리를 두고 죄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둔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이 내 생명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있지 않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에요.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빠지면서 지내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를 지내면서 영적으로 세상과는 멀어져도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의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잖아요. 너무 세속적이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합니까? 심판하기로, 불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천사를 보내서 이제 나그네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 의인들이 있을 텐데 의인들까지 죽이면 안 됩니다. 제발 심판을 거두어 주세요. 기도하지만 적당한 의인이 없으니까 이제 심판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롯의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가서 나그네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그 딸들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네?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상상이나 되나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리고는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하게 될 때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뭐가 됐지? 소금기름. 너무나 잘하는 거. 소금기름이 됐어요. 우리 신앙은요, 과거적인 게 아니라 언제나 미래적인 겁니다. 신앙의 중심은 미래예요. 자꾸 과거를 사람들과 대보면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과거에 뭐 또 상처받고 뭐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현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적인. 뒤를 돌아다 보면 뭐 소금 기둥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얼어져요. 뒤에 좋은 것을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신앙은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미래적인 종교예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는 더 귀담아 들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아서 경고의 소리, 회개의 소리, 책망의 소리를 잘 듣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그 몇 사람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땀이 핏방울이 될 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옆에서 뭐 하고 있었죠?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막 그래도 사실 옆에 사람이 이해하는 것 같아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저 가장 좀 이해하는 사람이 뭐 부인이나 남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쿨쿨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효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기 쉽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참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시험 들기가 쉬워요. 또 시험에 빠지기도 쉬워요. 깨어 조심하라, 준비하라, 이 말씀 속에는 세상 살아갈 때 시험에 들어서 섭섭하고 어려운 일 많이 생길 텐데 잘 이겨야 된다, 기도로 이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LA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저하고는 잘 통화를 안 하고 엄마가 그렇게 좋은 모양이에요. 엄마하고만 보통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저 들으니까 이제 뭐 LA 가고 뭐 이사 준비하고 뭐 이러는데 이사하는데 유학생들을 위해서 뭐 좀 이렇게 뭘 좀 남겨두고 뭐 교회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 중에 자기가 목사님한테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섭섭하냐 뭐 이제 뭐 하는 중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이렇게 뭐 병원에서 일하고 바쁜데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다고 목사님이 조금 그래도 섭섭하다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가 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나, 야, 뭐 섭섭할 게 뭐가 있냐. 목사님이 전화 안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교회 건물도 있지, 교회에 있지, 예배도 못 드리지. 아마 생각지 않은 교회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참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먼저 전화하고 간다고 인사하고 그리고 가야지. 아니 뭘 그렇게 섭섭하고 그럴 게 뭐가 있느냐고. 아마 그런 말 할 때 같이 이렇게 그냥 흥을 맞춰가지고 야 목사님 너무하다. 뭐 그렇게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병원에서 일하는데 그러면은 아마 더 시험에 들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그래도 또 그냥 들어보니까 그래도 근데 그럼 내가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하고 그래도 헌금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인사하고 가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내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섭섭할 때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내가 잘 안 챙긴다고 섭섭할 사람들도 많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사실은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집에서 가만히 계시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게 섭섭한 게 많겠어요. 섭섭한 게 많으시죠.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뭐 섭섭한 일이 생기죠. 안 생길 리가 있네요. 뭐 살다 보면. 근데 섭섭에 빠져서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 버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과 섭섭함을 이기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 때에 악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나 세상이 한 번은 여러 번은 좋을 것 같아도 우리에게 온전한 희망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잠잘 때 눈을 감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죽을 때도 눈을 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좀 특이하게 생각하죠.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로마의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기독교인들이 로마 외곽에 있는 지하 동굴로 도피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지하 동굴은 원래 시체를 매장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군인들이 쫓아오면 이 지하 동굴로 막 도망을 가는데 거기가 시체를 매장하는 곳이니까 군인들이 쫓아오다가 그곳에 가면 찝찝해가지고는 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동굴, 지하 동굴 속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카타콤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하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았느냐? 300년 동안을 살았다고 해요. 10대가 걸쳐가서 지하의 동굴을 파가지고 로마 군인들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일 꺼려하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지하 동굴 속에 보면은 물고기 그림이 있다. 물고기. 여러분들도 보셨죠? 물고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물고기의 그림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눈 감지 말고 깨어 있어요. 깨어서 준비하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깨어 있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힘든 세대이죠. 참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백신이 개발된 것도 아닌데 경제를 오픈해 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돌아다니죠. 그렇다고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다 문을 닫아서 경제를 딱 스탑시키기도 그렇고, 스탑시켜서 몇 달 지나 보니까 막 온 난리잖아요. 다 어려워서. 그러니까 개방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개방하지 않고 이렇게 딱 백신 개발하기 전까지 막아두는 것도 힘들고, 참 그런 어려운 때에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우리 가정과 가족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지혜스럽게 잘 감당하고 지켜야 될 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오신다 말씀하시면서 깨어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기고 주님 맞을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려움 잘 이기시고 승리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 잘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르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잘 이겨나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건강케 해주시고 평온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물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헌금을 받아주시고 또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헌금이 복이 되며 우리 교회의 은혜가 되며 축복이 되며 기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청소도 해주시고 반주도 해주시고 프로젝트도 해주시고 또 동영상 촬영도 해주시고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데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건강에 대한 것들 뭐 이렇게 질병에 대한 어떤 치료제들이 확실하게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변한 건 없는데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집에서 건강 유의하시고 또 마스크도 쓰시고 또 교회도 잘 유의해서 은혜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윤감로 집사님 이제 어디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윤감로 집사님 가셨어요? 아니면 예 플로리다 가셨어요? 예 윤감로 집사님도 기억해 주시고 또 윤종래 권사님도 안 보이시는데 또 연락해서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영상도 촬영하고 있으니까 혹시 예배 또 빠졌다든지 뭐 그러신 분들 동영상 통해서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고요. 박창윤 장로님은 어떻게 뭐 병원에 가셨다고요? 병원에 애니얼 체크하러 가셨는데요. 네.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손님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아픈 건 아니고요. 네, 아프신 건 아니고.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그래서 또 홍지성 권사님도 못 나오시고. 아마 미리 얘기하셨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시는 거니까. 하여튼 또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러분도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또 좋은 소식 서로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역사를 이끄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믿음의 자유와 풍성함이 넘치는 번영 속에 희망을 갖고 살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많은 사람들이 아픈 중에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힘들어하며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구나 차별에 항거하는 계속되는 시기로 사회가 불안하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미국 땅에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만과 분열, 거짓과 음란, 우상 숭배 등 모든 부분을 회개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청교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권력에 의해 움직여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계를 평화로 인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불안과 불편의 시기에도 이 나라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 오늘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이 땅 미국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